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벌써로 2023년 5월입니다. 5월 하면은 보통 가정의 달로 지키죠.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참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 합심하여서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정말 가정을 잘, 또 가장된 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 마리아 요셉의 가정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나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해서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성장하신 우리 예수님,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 그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은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이라고 우리 성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 가정은 예수님께서도 노아 사건, 노아 방주의 사건을 말씀하셨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러시면서 그 노아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심판이 있고 이제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처럼 거룩한 성남성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라난 그 과정, 그래 참 마리아 요셉의 가정이 천하에 복 있는 가정이죠. 그래 우리가 이 가정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원수가 생겨가지고 뱀과의 그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의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가정에서 선악과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정이 되므로 여자에게는 해산고통이 이러고 땅은 저주받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벌이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사야 65장 그 17절 이하 17절 25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안에서는 악인들은 다 죽어버렸죠. 죄값으로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라 한 죄인들은 다 죽어버렸죠.
또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도 잡아 가두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지상낙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 저주가 들어오고, 그런데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 죽음, 질병, 고통이 없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그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또 왕노릇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 동무, 그때도 죽기 살기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순교자 동무의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 이러한 순교자 동무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 주셔가지고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 예언상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았다가 지상 강림해서 또 이런 순교자 동무들이, 변화 성도들이 순교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쫙 무궁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년 왕국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원수가 없는 가정, 그리고 창세기 3장 가정에서 계시록 20장, 이사야 65장 그 원수가 없는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낳게 하신 가정으로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하와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지만은 또한 한 사람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여자가 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쳐서, 부패한 유다 예루살렘 성을 쳐서 멸해버리기도 하고, 또 해방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다리오와 고레스를 들어서 바빌론을 쳐서 멸하고 해방을 주는 역사, 이방인을 들어서도 역사하시고, 또 이제 선악과 먹고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한 그 여자를 들어서 또 회복하는 역사도 여자를 들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의 가정에서부터 쭉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예언적인 역사를 진행하시고 참으로 구원하는 역사, 구약시대에 그 많은 피 흘린 제사가 전부 다가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고, 그 구약에 그렇게 엄청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래도 그 피의 제사가 마리아와 요셉의 낳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약시대에 피의, 짐승의 피의 제사 드린 사람들이 싹 살아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역사.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약 종말에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 종말의 재림시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인생들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과 이사야 65장 중간에 딱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어째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이 나는 과정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야,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말이야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는 큰 아들이 나게 될 것이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천사가 전하니까, 아니 이런 인사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비로소 이제 허락하지 않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순교자 동무의 순교 사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율법 아래에서 처녀가 결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참 임신하게 되면은 돌 맞아 죽어야 할 때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믿은 마리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다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한 요셉의 그 신앙, 참으로 복된 신앙, 믿음. 그런데 그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 남편 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도 알게 돼가지고,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큰일 났네. 내가 입만 뻥끗하면 이거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터인데, 요셉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입에 딱 자갈을 물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참 지혜로운 요셉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함부로 말한 것도 주워 담는다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신명기 민수기 14장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또 이사야 57장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한참 억울해가지고 씨를 막 퍼부어버리고 싶은데, 그때 이사야 57장, 민수기 14장 딱 기억해. 또 말라기 3장입니까? 거기도 참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입에 자갈을 먹이고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말,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딱 지켜야 해. 요셉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그렇겠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쫙 알려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85억 인구 중에 이 어쩐 일입니까? 하필 나입니까? 그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품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요셉처럼 딱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우리도 절대로 경솔하지 말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딱 습관화되어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 남을 탓하기 전에, 남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딱 천사를 보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요셉이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 한 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사이인데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됐는가 봐요.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잉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기 나타날 정도 되면은 벌써 수개월이 지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을 혼내주려고 그랬는가, 어째 그랬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요즘 사람은 아이고 참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물러나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참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육신의 정제를 지키는 이러한 참 복된 성남 성녀로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참 복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계보를 쭉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계시록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 한번 보고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축복하셨는가. 이제 야곱이 나이 이제 늘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어서 마지막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참 그때 이 디나도 있었는데 디나에게 축복하는 것은 빠지고, 또 12지파 기업을 분배할 때도
디나는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쭉 놓고 축복할 때에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 말씀, 우리 8절 창세기 49장 8절 같이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여러분 당할 자가 누구이랴.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에게도 그랬죠. 요셉. 그래 그 야곱의 장자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르우벤이 생물학적 장자고 요셉은 육신의 가족들을 다 공개한 장자고 유다는 본문 말씀처럼 형제의 찬송이 되는 영적으로 장자고 그 중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 그래도 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하신 예수님.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이 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이 말이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는 왕궁에 또 있고 하나님이 걔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양심이 좀 찔렸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울에게서 이 왕의 위를 패한 것처럼 사울에게서 왕의 위를 패한 것처럼 내 자손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러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서 날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아들들을 통해서 쫙 왕의 위를 피하지 아니할 터이니 내 자손들 중에서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는 않겠다. 그 약속을 딱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신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28절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주시는 만 가지의 복보다도,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된 것이 참 조상 잘못,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조상. 여러분, 오늘 우리도 조상 잘 만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열쇠를 주신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리니.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가 무슨 열쇠입니까, 여러분? 금입니까? 은입니까? 동 열쇠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다윗의 자손 된 것 감사. 다윗의 열쇠를 준다 하니까, 그 열쇠 받으면은 무슨 문이 열립니까?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황금보석 진주문으로 된 왕궁 도성의 문이 열리고, 계시록 21장에 그 동서남북의 12대문 한쪽에 세 문씩, 기초석은 보석이요 12보석으로 삐까번쩍, 그런 다윗 왕국의 그 왕국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다 하시고, 이거는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이사야 9장 왕국 건설할 때 아이로 난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도 아이로 난 예수님에게 다윗의 위를 주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도 내가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할 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아이고 내가 그러면 죽는데요 하다가 아이고 아멘입니다요,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마리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참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된 것이고, 요한 1서 5장 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정가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또 성령이라.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그 셋이 하나이다.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셋이 뭐 셋이지, 셋이 어찌 하나이고, 신비, 하나님이 신비죠.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실 때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둘이면 둘이지 하나라. 우리 예수님과 교회도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원죄 아래 태어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 죄인들은 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그 죄인들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엄청난 피의 제사가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참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무소불량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가르친 면박을 싹 지어서 초림주 재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제 은총,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난 것뿐이지.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다 변화 성천하리라. 그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다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또 다 들림받는다. 자, 누구냐 말이에요. 들림받는 사람 다. 그게 잘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절대로 택한 자에게만 국한된 십자가의 보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상관없는.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 저도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독재자 같고 너무 하신 것 같기도 생각이 들어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이때 했잖아요.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칵 닫아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도 불공평해서 로마서 9장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니까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비유를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느니라. 입싹 봉해라. 그러면 입싹 봉해라.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볼 때에 그 행함이 있어서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다는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행함이 있기 전에 딱 정해졌어요. 그럼 그리 정해졌다고 야곱은 가만히 있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 맡은 일에 충성, 죽도록 충성을 해야 상급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리 문제가 참 중요해요. 교리 문제가.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감리교 교리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못한 사람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요,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열심히 잘 믿을 때에 각 죽어서 천당 가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좀 비약적인 말씀입니다만, 아니, 잘 믿다가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못 믿게 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그 의지가, 행위가 되어져가지고 구원받는다. 제가 좀 잘못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장로교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한적 은총, 또 궁극적인 구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5가지. 저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그 조직신학의 삼위의 완전성 거기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완전 언약, 완전 축복,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그래서 부족한 타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한, 그런 게 완전한 언약, 완전 축복, 완전 승리, 완전 축복 3가지. 그 맞아요. 그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행위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급으로 갚아주는 철저히 계산하시는 주님. 맞아요. 절대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해서 예수님 신랑 또 우리 신부된 신랑 신부가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 2장 4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라 하나도 효과가 없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딱 요셉에게 천사가 말씀하시니까 22절로 23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 어디 몇 장 몇 절입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래 이 요셉에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지서를 보는 신앙에 3길이 있어요. 3길이 있는데 바보가 있고 똑똑이가 있어요. 제일 큰 바보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선지서는. 그 다음에 2번째 바보는 이제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70년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을 맞춰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세일이다. 그것이 세일. 선지서는 구약 역사로 다 성취된 역사일 뿐이다. 그거는 작은 바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보는 똑똑이들. 예, 그거는 선지서를 딱 보는데 첫째는 뭐냐?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확장이 있다. 은혜시대 초림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부패할 때에, 교회가 부패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북방 세력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북방 세력을 이기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종과 북방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이 나온다. 계시록 7장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종과 백성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씀 계시록 1장과 같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초림, 재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 은혜 시대, 한난 시대, 천년 안식 시대, 이것이 선지서라니까는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똑바로 알 수 있는 똑똑이들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갈릴리 바닷가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은혜 시대에 선구적인 대표자들이 된 것처럼 12사도들이 된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도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케 하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는 사명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멘입니다요 할렐루야 하면서 근심 걱정 확 날려버리고 당장에 쫓아가서 막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야 복덩이다 복덩이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입만 뻥끗하면 죽을 것이고 저 다른 사내 새끼를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배가 불룩해졌는데 저건 내가 데리고 살자니 큰 문제 같고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딱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아멘입니다요 할렐루야 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잘 보살펴서 순산하게 하신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참으로 천하의 복 있는 가정.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에 우리 예수님을 세운 그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이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도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가 42장 3절 우리 이제 성가 42장 3절 한번 해요. 그 성가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인지요. 3절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앞에 오네 구제하는 가정이 되자 남을 살려주는 일하고 죄악 물러 가는 일 장한 일일세 천만 사람 쓰러질 때 보받는 일 준비하라 가정생활 평화로 합심되어 준비하자 신앙 준비 기도 준비 합해서 이루리 새땅 축복 누려보자 가정 싣고 함께 가서 누리게 되리 눈물 없고 화려한 가정 새 나라에 자녀들 함께 노화 가정 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준비하라 가정생활 평화로 합심되어 준비하자 신앙 준비 기도 준비 합해서 이루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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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만 믿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요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 이맘은 또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롯의 때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울어야 할 때, 참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 주실랍니까? 언제 지금 참 합심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 생각하면은 기가 찰 노릇인데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또 초림절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야, 이제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로마 너 죽었어 그렇게 헛꿈을 꾼 그런 그때 당시에처럼, 자, 지금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접하는 가정, 참 복이 있는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마리아가 영접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운동, 물론 재림하실 때 세계통일, 그래도 왕국, 우리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 노아 가정같이 합심하여서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와 같은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 왜 재림 영접하는 가정이 노아 가정보다 낫습니까? 노아 가정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악한 사람도 없고 마귀도 없고 타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궁 도성 안에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그리고 고가 마국의 심판이 있을 때 뭐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마귀로부터 충동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계속 생육번성 충만하기만 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진짜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노아 가정과 같이 합심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합심해서 새시대에 들어가서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천하의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만은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가정들도 복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